멸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모인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끼리의 잔치가 될 겁니다. 우리끼리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클럽 활동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간들의 모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꿔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하고 중요한 시간에 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시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인간들을 시키셔서 섬기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인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실수가 많고 또 무능력한 것이 너무 많아 천사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샬롬 이마누엘 잠보 야외 쿠마마 God is good 이란 아프리카 말입니다. 야외 쿠마마.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영 원리 God's Management Principle 이래 해도 되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왕국의 원리 Kingdom Rule 이래 해도 됩니다. 왕국의 규칙들 그 규칙 딱 이래 하면은 짜증나는 분들이 있죠. 나 규칙 같은 거 싫어요. 규칙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통금 시간 없습니까? 밤 11시까지는 들어와, 밤 12시까지는 들어와.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셨죠? 부모가 12시 이후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밖에서 불량배를 만날 수 있으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그 규칙이 그 자녀를 쪼는 걸까요? 자녀를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원리들, 프린시플, 하나님의 경영 원리, 경영 규칙들, 이거 우리를 쫓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편협한 우리의 생각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12시까지 집에 들어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규칙 아니네요. 새벽 3시에 들어오든 새벽 5시에 들어오든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사랑입니까? 규칙이 그 집안에 규칙이 있는 게 더 사랑이네요. 그 집안 없는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이 없는 집안, 그 내놓은 집안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규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규칙을 만약에 아버지가 만들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규칙을 사탄이 만들었으면 나쁜 거죠. 근데 이 규칙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답니다. 아버지가 만든 규칙이 우리를 쪼기 위한 규칙인가요? 그러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 원칙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저는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과 규칙들이 있다. 그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딱딱한 시간은 아닙니다. 자, 우리 시편 67편 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규칙을 세워서 다스리는 게 딱딱하면 노래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기쁘고요. 열방의 민족들은 노래하네요. 왜? 하나님이 어떤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리하신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요. 이 사실은 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셨다면 와우, 그럼 최악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푸틴이었다면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되었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히 판단하시고 다스린다. 자, 판단한다.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룰 나오죠. 룰 justly,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룰 다스린다. 이거 좋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다스리실 때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칙이 성경이라 하나님의 경영 원리는 바이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통치 방법, 성경책.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에 기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규칙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때린다 한데 그 사랑이죠. 그것도, 그 규칙도. 자, 공평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리가 뭡니까? 여기는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미네이트, 통치하시고 룰 오버 하시고 한다. 너무 좋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기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규칙과 원리 하에서, 입각하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돼야 주일날 예배가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오늘 와서 한번 은혜 받아보겠나, 보겠노라. 백뮤직 좋습니다. 백뮤직 is good, very good. 자,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원리, principle, 하나님의 룰, 지배를 받아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세요. 사기를 치든 간음을 하든 음란 동영상을 보든 그건 네 알아서 하세요. 주일날만 찬송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짝퉁 크리스찬,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웃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 원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주일날 판가름되지 않고 주일날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사기치는 사람 없죠. 근데 월요일부터는 달라지니까 얼굴을 딱 세팅을 다시 하고 화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폄하하고 학대하고, 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나열하기도.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열방을 치료하시는 이거 여러분 기분 좋아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그 룰. 자, 할렐루야. 항상 이래 분위기, 예배 분위기를 보면은 이쪽 분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쪽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하나님 사랑을 거의 안 받았어. 이 분단은 그가 잠을 안 자는데,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God loves you. God gives you good sleeping.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니 너무 사랑을 애들이 너무 많이 받아요. 나도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면서 설가해보고 싶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좋은 겁니다. 왜 좋나요? 교회에서 자니까. 그게 좋은 거죠. 이걸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규칙 안에 뭐가 있나? 자, 하나님의 규칙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과 경영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드러난다. 왜 숨결이라고 표현했을까? 숨결을 다른 말로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어떤 다른 번역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성령님을 어떤 님으로 표현됐는가 하면 성령님을 숨님이라고 표현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숨. 자, 어떤 원리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진다. 자, 그럼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든 규칙은 우리를 쪼기 위한 규칙이 아니고 우리에게 숨결을 주기 위한 규칙이 맞는가? 정말? 그렇나?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자,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당 뭔지 아시죠? 전당포. 영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플랫지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폰, PAWN. 자, 전당 잡다. 자, 돈이 없으니까 내 옷을 전당 잡히고, 전당은 저당입니다. 내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 10만 원을. 근데 하나님이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냐? 잠자기 전에, 해지기 전에 그 옷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 전당포 주인아. 만약 네가 전당포 주인으로서 이 사람이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이것을 전당 잡혀서 그날 밤에 헐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한다면 너는 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이죠. 이 규칙 안에 하나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들어가 있나요?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옆에 있는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냐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 않을 수도 있겠지. 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을 잘 안 돌리죠. 눈이 좀 작아서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약간 유리한 이점이 있죠. 눈 큰 사람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눈을 확 드러나니까, 눈 안에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니까. 저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구절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가정을 깨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규칙이 무슨 우리를 옥죄하는 율법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자비를 기반한 말씀인데.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내가 임의로 제가 이걸 설명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자, 그 몸을 가릴 옷이 이것뿐인즉 그 삶의 옷인즉 그가 오늘 밤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만약 그가 추워서 하나님 내가 전당포에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옷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전당포 주인 박살난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다. 전당포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나는 자비한 자냐. 여기 뭐가 나오죠? I am compassionate, I am mercy라고 돼 있고, I am gracious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다. 나는 은혜로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칙들 하나에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숨결 느껴집니까? 숨결이 느껴지나요? 자비한 자의 그 숨결이. 그 거친 사람들은 숨결을 이래 아십니까?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숨결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려라, 얼굴 돌려라, 왁구 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 하나님 숨결 넣어보시죠. 근데 단점은 꼭 이빨을 치고 해야 된다. 냄새가 나거나 구강 악취, 여러분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 그 남자들 그 냄새 잘 안 씻어 갖고 냄새 뿜어내는 거 있죠. 그거 이러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그게 의롭습니까, 그 행동이? 그럼 날마다 더럽게 오겠네. 막 풍풍 풍기면서 의로우면 그건 안 좋네. 그는 됐습니다. 끝까지 하고. 아 맞다. 한 구절 더 재밌는 구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 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47편 9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 들짐승과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조류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은 또 최근에도 조류 키우시는 분들 있다던데. 자, 뭐 앵무새 새끼든지 뭐든지 간에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면서 울 때, 우는 까마귀, crying, 울 때,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 울면서 하나님께 밥 주세요 할 때 하나님 먹을 걸 준다. 할렐루야. 이 규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성경책이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 아닙니까? 그럼 구원과 관련된 것만 적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구원하고 약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누구 집에서 키우는 개, 그 조류에게 먹을 걸 주라. 그들이 컹컹 짖으면 먹을 걸 달라. 컹컹컹 이래 주지 않습니까? 먹을 거? 그 A 개가 막 고개를 들어, 나 이제 이래 맛없는 사료 이제 안 먹어요. 고개를 팍 자기 밥통을 팍 쳐. 그럴 때는 개껌을 주면 됩니다. 말린 뭐 양고기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옥상에서 개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옥상에서 그 레브라로 리트리버 큰 거. 그래서 한번 이제 간식 사러 갔는데 개 간식. 간식이 너무 독특한 게 있더라고. 그걸 사서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합니까? 돼지 코 말른 게 있더라고. 실제 돼지 코를 잘라갖고 그 말린 거를 너무 모양도 귀엽고 이렇게 귀엽게 생겨서 제가 돼지 코를 이렇게 애한테 줬습니다. 걔한테. 그때 안 먹더군요. 갖고 와라. 이런 건 니나 먹어라 이라. 하나님 왜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는 거 책임집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는 까마귀 새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만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 들짐승을 하나님 까마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남자 여자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남자로 만든 남자 너 내가 책임진다. 여자로 만든 너 내가 책임진다. 까마귀도 책임지는데 사람을 책임 못 지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도 자비하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과 이 우주를 경영하고 이 지구를 경영하는 원리가 인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정말 오해에서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해. 근데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십계명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한 10가지 조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율법 10개 1하에 그게 딱 실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한 왜곡된 게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돼서 오늘 그까지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본성이 나온다. 하나님이 만든 규칙 안에. 자 이제 이거 서론적인 조금만 더 말씀하고 이제 세 가지 오늘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확인하죠. 자, 하나님이 만든 원칙이 선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만들었죠. 까마귀는 원래 선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나님 인간 만들었었죠. 인간 선한 겁니다. 하나님 바람과 물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나요? 워터. 물은 선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든 원칙들은 십계명. 아까 뭐 전당포 옷을 네가 빌렸으면 그날 밤에 갖다 주라. 이 원리. 이거 선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어로 하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야훼 쿠마마. God is good. 야훼 쿠마마. God is good이고, 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선하다. 자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걸 뭐라 하죠? 핸드메이드라고 합니다. 핸드메이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건 뭐로 영어로 할 수 있을까요? God made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d made is good. 자 그 문장이 두 개가 되죠. 하나는 God is good. 하나님 선하다. 그래서 선하신 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선한 것들이다. God made is good too. 되겠습니까? 영어가 어렵다고요. 중학교 영어인데. God is good. 하나님 good. God made is good too. 또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만든 원리는 선하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거는 지난주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원리.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원리. 모든 사람의 종로로 타고 시다하는 사람들을 사장이 되게 하시는 원리. 그 원리가 성경에 있다. 할렐루야.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 한번 풀죠. 무슨 오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우열이 없다고요? 천국에는 1등과 꼴등이 없다? 천국은 평등하다? 착각하지 마라. 천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천국에서 큰 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시나요? 아니 천국에서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안 받아들여도 돼. 모든 사람이 천국 가면 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열매나 상급에 대해서는 천국 가서 달라지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안 살고 그냥 꼴랑 막판에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한 자들의 상급이 같아야 됩니까?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라. 자, 천국에서는 큰 자, the greatest가 있고, the greatest, 그 다음에 the greater가 되겠습니까? 비교급, 최상급, 비교급, 원급, 일반 수준, 더 높은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뭔가? 이 땅에서 낮추면 천국에서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낮추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그럼 이 땅에서 많이 낮춘 자들 있죠. 시다일하고 정말 허접대기 일이나 하고 진짜 미미하고 작은 일만 한 사람들이 상급이 없다? 높아지지 않는다? 높여지지 않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의 생각은 뭔가? 네가 이 땅에서 낮추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고 섬길 때 네가 올라간다. 자, 어쨌든 이래 되십니다. 두 구절도 확인하죠. 마태복음 23장, 이런 내용이 구절이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진다. 여러분 한번 이건 실습을 해봐야 돼. 나 잘해요. 저 돈 많아요. 저 공부 잘합니다. 저 얼굴 좀 괜찮게 생겼습니다. 저
저 왕년에 한가닥 했습니다. 이래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퍽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추면 humble, whoever humble, 낮추는 누구든지 그거는 높아지리라. high, up, exalted 이렇게 쫙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올리는 사람이 있고 낮추는 사람이 있는데 올리는 사람은 낮춰 뿌리고 낮추는 사람은 올린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영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높아졌다면 그는 낮아졌기 때문에 높여준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철저하게 처절하게 낮아지고 있거든. 평상시 교만 부산 떨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각도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누가 높아지고 있나, 누가 낮아지고 있지. 그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들. 자, 한 구절 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또 유사한 말씀인데,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뭔가요? first죠. first. 그 모든 사람의 종이 slave, 노예가 되어야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된다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거 뭡니까? 설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죠. 또 제가 하는 거는 크게 두 개입니다. 설교하는 거하고 운전하는 거. 그 주말에 킹스 운전은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섬겨 주셨고,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일반 집사님들이 없을 때는 모든 운전을 제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가끔 그래 생각해. 아니, 내가 목사인데 설교만 하지 운전도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운전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윤 목사에서 윤 기사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어뜸이 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나는 그게 더 좋더라고. 그래서 운전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제하고 같이 가 보셔서 알지만 그 운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라도 복을 받고 싶어서. 이 원리를 제가 아니까 이거라도 섬겨서 한번 배팅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뭐 끈질 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노예가 되십시오. 슬레이브. 그렇게 하면 first가 됩니다. 이것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집에 개 이름이 어뜸이었어. 조그만 개인데, 니 어뜸아. 그 개 이름이 first였어. First come here. First wow 이래 와서. 근데 갑자기 그 집에 큰 개를 한 마리 더 들어왔어. 그 개 진짜 이래 큰 거. 그 개 이름이 버금이였습니다. 버금이는 세컨드란 뜻이거든요. 세컨드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래 큰 게 세컨드로 들어왔어요. 앞에 있는 개는 first고 이름이 name이. 그 결국 어찌 됐습니까? 이 버금이한테 잡아면 묵혔다 아닙니까? 맨날 밟히고, 맨날 제가 나는 어뜸이야 first.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를 왜 이름을 그래 지어졌나고? first로, 어뜸으로, 세컨드로 지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일어나는데, 동물 세계도, 이 동물의 왕국도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동물의 왕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윤이, 김삼, 김일, 윤일 이러 하면 진짜 힘듭니다. 일자. 그렇다고 일자 여러분 들어간 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으니까 괜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쨌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저게 된다. 이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만 확인하고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진짜 저렇게 살았나? 종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종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 예수님 어떤 으로 되게 했어? 요거를 확인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다 돼 있죠. 저기 보면 Jesus humbled himself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었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예수님이 30살 때 20대 때 자기를 낳았다고. 자기 집이 좀 가난했다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었고 그 동생들 다 먹여 살렸고 이렇게 살았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어떤 그 욕이 왔습니까? 저 사생자의 아들을 아버지 없는 엄마의 자식이란 욕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낳았다고. 근데 예수님 변명 안 했죠. 우리 엄마요 마리아, 우리 엄마 마리아 성령하고 결혼해서 저 낳았어요. 이런 거 한 번도 이런 거 주장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를 사생자라면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자, 죽기까지 복종했다. 결국 예수님은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라니까 예 죽겠습니다. 이렇게 죽었다 아닙니까? 결과를 보자. 어쨌든 자기를 낮추었죠. 자, 낮추는 자는 높인다 했습니다. 9절 10절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왜? 그가 낮추셨으니까. 결국 여러분 낮추는 건 누구의 책임? 누구의 듀티? 누구의 잡? 사람의 잡입니다. 우리의 잡, 우리의 듀티, 우리의 책임이 뭔가? 우리는 우리를 낮춰야 돼. 그럼 높이는 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분의 책임입니다. 낮추는 그들을 누가 높인다? 하나님이 높인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God job입니다. God's job. 그분의 듀티고 그분의 의무고 그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고 낮추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높이는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군요. 첫 번째 원리. 할렐루야. 10절. 하늘에 있는 자, 천사, 땅에 있는 자, 우리, 땅 아래에 있는 귀신들까지, 지옥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왜? 그가 낮추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는 낮춰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갑질을 하거나 사람들을 갈구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역에 복이 안 온다니까. 진짜 여러분의 있는 영역에서 사람들을 갈구고 욕하고 이렇게 은근히 갈고 이렇게 해봐라니까. 그게 여러분도 올라가는지 결단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모두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올라가고 싶죠. 어떤 이 되고 싶죠. First.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슬레이브가 종이 돼야 된다는데 갈구고 욕하면 그게 종입니까? 갑질하는 거지. 내가 이래 설교하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을질도 세죠. 을질이든 갑질이든 간에 전부 다 이걸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 삶이 높아지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 원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 예수로 보라. 여러분 남편 예수다. 여러분 아내 예수다. 여러분 자식 예수다. 자, 보겠습니다.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인간 인생 그 한 명에 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와, 이런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어야 크리스찬이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갈구고 함부로 대하나? 왜 목사를 함부로 대하고 왜 장로 왜 직분자들을 함부로 대고 왜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함부로 대하나? 그가 예수란 걸 모르니까. 자기는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갈구는 그래 하면 안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행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빼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는 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쉬운 것, 하기 매우 쉬운 짓인데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지극히 작은 자 얘기한 것.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손님은 게스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더라. 알고 보니 누군가요? 이 사건이 뭐 어떤 사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더라.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날까 안 나올까요? 약간 판타지 같죠. 약간 판타지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압니까? 누가 천사일지? 니는 아닙니다. 저예로 이하로 하고 생각한 방금 그 사람 빼고. 옛날에 우리 킹즈에 그 킹즈 친구들 이름들이 다 자기 본명이 있는데 그 영어 이름을 쓰는데 어느 날 한 몇 년 전에 체격전 우리 아프리칸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이 미가엘인 겁니다. 미가엘. 그 영어로 하면은 마이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이클. 그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고. 마이쿠 이라더라고요. 마이크. 내가 뭐라 이야기했는데 그 마이클에게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의 이름이 마이클이죠. 미가엘, 마이클, 너는 천사다. You are angel. I am man. I am only man.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너 천사야. 내가 잘 대해줄게. 그 이름이 진짜 천사니까 잘 대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마이클한테는 좀 잘 대해줬습니다. 천사니까. 아니 부시 중에 천사도 대접하는 판국에 이미 자기가 천사인데 미가엘인데 잘 대해줘야죠.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킹즈 멤버 외국인들에게 잘 대해주죠.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이 또 천사들일 수도 있거든요. 킹즈 멤버 is angels. yes.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맞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맞다. 예, 우리 또 다니엘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All member is angel. 그 엔젤이라 생각하면 갈굴 수 없겠죠. 네가 얘가 엔젤인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나? 발로 찰 수 있고 그 사기를 칠 수 있냐고. 엔젤한테 사기를 친다고? 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영 원리. 자, 이 경영 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요? 그렇죠. 미미한 인간도 예수다. 소중히 여기라. 할렐루야. 이 규칙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더 자유스럽게 하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규칙도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사람들을 존중하면 내 안에 자유가 있는데 사람들 한번 갉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쪼인다니까요. 더 쪼이고 힘들어지고 위축되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세 번째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의 kingdom's rule. kingdom's 왕국의 원칙. 마태 7장 12절.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이 말이 무슨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책의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책을 율법이요 선지자요라는 말로 이 관용 어구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요, 이 말은 성경이요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네가 대접받고자, 네가 짜장면 대접받고 싶어? 그럼 짜장면 사줘. 네가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스파게티 사주고, 그 말입니다. 네가 돈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돈을 줘. 돈을 네가 100만 원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1, 2만 원이라도 줘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경영 원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좋은 어떤 예가 없을까 생각해서 이제 예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사건이 떠오르더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어카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자, 리어카 그 당시에 한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리어카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그 당시 우리 교회 뭐 돈도 없을 때인데 이걸 왜 내가 사줘야 되나? 근데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버릇된다?
이거 사주면 다음에 또 사달라고 한다. 됐다. 다 그렇게 미래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주자. 그래서 없는 살림에 이게 진짜 한 대를 딱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울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울산에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예, 어떻게 해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예, 차를 한 대 드릴 테니까 받아가라고 해서 받아온 차가 그 다음 그림에 있는 저 차에서 그레이스. 이 차 이름이 뭐라고요? 그레이스였습니다. This car's name is Grace.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로 리어카를 사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이 차 가격이 중고차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아마 5, 600만 원 했던 차입니까? 그럼 20만 원 주고 5, 600만 원 받았으면 해볼 만한 장사네요. 그리고 이 차 이외에 우리가 타고 있는 지금 스타렉스 2대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산 거 아닙니다. 그 차 2대 외부 교인들이 다 사준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금요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은 사람이 차 회색 스타렉스 샀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우리 교회 한 몇 번 나와서 은혜 받고 흰색 스타렉스를 사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사준 건 뭐라고요? 리어카 한 대였습니다. 리어카 한 대를 제가 사줬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인데 자 리어카 20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총 차가 3대가 들어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스타렉스 2,500만 원씩 아닙니까? 그럼 5천만 원이죠. 요거 500만 원 치고 5,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차 3대가 들어왔다고. 차 한 대, 리어카 한 대를 들었더니 차 3대가 들어오더라. 이게 무슨 원리? 하나님의 경영 원리다.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하기 어렵다. 왜? 20만 원을 줘야 되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 리어카를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죠. 할렐루야. 남에게 다 대접받고 자는데도 남을 대접해 주라.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못 받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못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너무 끝없이 궁핍하게 살고. 근데 자세히 일해보면 진짜 대접을 안 해. 자기 돈을 절대 남을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것 같아. 교회는 다니는데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 인생이죠. 그럼 교회를 왜 다니나? 진짜 교회를 왜 다니지? 원래 교회란 게 남을 위해서 살라고 다니는 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간격해서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근데 왜 남을 위해서 안 하나? 안 쓰나? 자, 되겠죠? 자, 잠언 11장 이제 다 돼 갑니다. 이제 잠언 11장 오늘 구절 중에 가장 중요 구절입니다. 잠언 11장 25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해진다. 할렐루야. 뭔가를 남에게 주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쪼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쪼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준다. 근데 왜 이런 원리가 돌아가냐? 이걸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원리를 왜? 이 원리 안에는 관대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대함. 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내가 부족한 걸 나눠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숨결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여러분 윤택하다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NIV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이야. 무슨 말인가? 리프레시는 다 알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면 나도 기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꼭 돈을 안 줘도 돼. 줄 돈이 없는데 뭐. 내가 다른 사람 남편 맨날 갈고 맨날 바가지 버벅 끓고 근데 본인은 남편이 자기에게 제대로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는다고 열받습니다. 근데 이래 자세히 이렇게 딱 보면 유심히 딱 보면 니도 문제네. 네가 바가지 긁었잖아. 남을 자기가 바가지 긁어놓고 자기는 긁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나? 남을 바가지를 긁으면 니도 바가지를 긁히기를. 근데 이런 거는 영어로 어떻게 통역을 했는지 지금 심히 궁금하네요. 바가지를 긁다. 솔직히 저도 설교하면서 통역자에게 종종 미안합니다. 바가지 끓는다 이래 설교하면 뭐든 못 알아듣는다. 외국인들 바가지를 왜 끓지? 그래서 남을 윤택하다 워터로 표현하고 워터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남에게 물을 준다는 거 말합니다. 물을 대주는 거. 밭이 있는데 물이 대줘. 근데 나중에 우리 집에 비가 와서 우리 집에 저수지에 물이 차는 겁니다. 네가 남에게 물을 대주면 네 집에 저수지에 물도 차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 원리, 우주 경영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나눠줘야 벌죠. 나눠줘야 부자가 되지.
자, 예를 제가 하나 딱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정부가 안 좋아하는 누구 뭡니까? 그 기업주 있죠? 기업주 한번 기업 보겠습니다. 삼성. 자, 왜 삼성을 보여드리냐? 우리나라 어쨌든 초일류 기업이고 제가 삼성에 입사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의 녹을 좀 먹은 자로서 제가 은혜로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맨이었는데 삼성을 높여줘야죠. 삼성이 왜 삼성이 됐을까요? 자, 이병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병철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불교 독실한 불교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일제 시대 때 구한 말에 그리고 초창기 1910년, 20년, 30년 이즈음에 부자인데 엄청나게 그 자기 밭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이래 했대. 이분의 자녀가 이제 이재용인데, 이재용 저보다 한 살 형님이죠. 68년생인가요? 이재용 뭐 재산 많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을 욕하더군요. 나는 또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왜 그를 욕하지? 그를 욕할 동안에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일단 먼저 조언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부모가 얼마나 주는 자로서 살았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복 받냐.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불교 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복은 받습니다. 천국은 못 가지. 이병철이 천국은 못 갔죠. 천국은 못 갔지만은 그는 하나님 원리대로 했어.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 나눠준 거. 그래서 삼성이 된 걸 왜 여러분들이 좀 손가락질합니까? 나는 이게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매우 편협한 사고방식. 부자를 증오하는 그거. 그래 하면 안 되죠. 됐습니다. 저는 이분을 높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를 높이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가? 그리고 이 원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왜 복을 못 받는지, 왜 그냥 계속 빈궁하게 사는지를 여러분 이 진리대로 한번 자기를 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지금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3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은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 중 사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은 예수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예수님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게 왜 예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주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중요한 말을 복음서에 안 적혀 있다고 깜빡한 것 같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근데 어쨌든 누가가 이걸 알고 사도행전에 이걸 기록 딱 해놨습니다. 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왜? 주면 다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면 더 많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리어카 하나 사주니까 차 3대가 들어왔더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데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신 바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영 원리. 그럼 이 규칙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까? 관대하시고 후하시고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본성. 자식들에게 이거 사주고 과자 사주고 또 저것도 사주고 싶고 내일도 또 사주고 또 한 달 후에 짜장면 또 사주고 또 한 달 후에 또 스파게티 사주고 끝없이 사주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10년 동안 사주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20년 동안 사줍니다. 죽을 때까지 사줘. 아버지는. 이 하나님 만든 규칙 안에는 하나님의 그 주고자 하는 아버지로서의 본성이 있고 그걸 우리가 알길 원하셨죠.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것을 줘라.
이 말은 반대로 네가 나쁜 것을 주면 그 나쁜 것을 네가 받는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 성경에 지금 다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는 겁니다. 자, 이거 한 예만 들고 말씀 마치죠. 제가 그 한 3년 전에 공황장애로 쓰러졌습니다. 공황장애, 영어로는 패닉 디스오더. 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압박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심장이 쪼이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그 옛날에 제가 3년 전에 심할 때는 누가 전화 갔다고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메일이 장문으로 오면 확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치유받고 있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내 심장이 쪼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15년간 주의 일을 했는데 그 죄로 심장이 스트레스가 오면 심장이 쪼이고 호흡이 안 되는 이거 하나님 따지듯이 물었죠. 하나님 정답이 뭔가 합니까? 네가 사람을 쪼는 자였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쪼지 않았느냐? 네가 쪼아서 네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공황장애 많이 걸리게 했는지 아느냐? 그걸 네가 일부 지금 경험하는 거다. 경험해라. 이런 거는 스스로 안수기도 잘 낫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이거는 세월이 흘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3년 4년 됐죠. 이 병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 난 전부 다 다른 사람 쪼았다 이렇게 생각. 또 단순 무식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 케이스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제 케이스는 내가 딱 공황이 왔을 때 그 생각해보고 하나 딱 운전할 때 제가 좀 과격하게 한다니까 운전을. 그러니까 운전석에 탄 사람들이 진짜 가슴 쪼인다 하더라고. 운전을 막 그렇게 말처럼 전하니까 운전을 꽝꽝꽝꽝 이러니까 제 차를 탄 사람들은 타고 나면 심장이 쪼인대. 그걸 내가 이걸 한 20년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운전으로 사람을 쪼아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쪼이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들 안 쪼았다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하시. 딸아, 나 아버지 좋아하는 아버지지. 나 안 쪼았지. 애들의 반응 뭡니까? 아버지 좋았다. 우리 힘들게 했다. 숨 막히게 했대. 숨 막히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는데, 찬양에 이제 찬양 영어 가사에 보면은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가 할 때 여기에 Kingdom's Rule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했고 나중에 후렴할 때 D 코드로 부르다가 후렴 부분에 E로 좀 상승시켜 주시기를.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간절하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고 한 번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원리 낮추어야 높아진다. 네 남편이 예수다.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라. 네가 나쁜 것을 주면 너도 나쁜 것을 받는다. 하나님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계셨군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원리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 원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는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진실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규칙과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자들의 노예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될 때 으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들을 대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이 원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거의 우크라이나가 거의 한 90% 다 이겼죠. 한 10%는 졌고, 그리고 이번 주가 마지막 러시아의 마지막 최후 공세가 이번 주가 고비랍니다. 무지막지하게 민간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전 세계 교회들의 기도가 없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푸틴은 폐위될 수 있, 이 사건을, 이 전쟁이 일으킨 죄로 실각되거나 폐위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등등해서 교체되게, 그리고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어쨌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하실다 하지 않았습니까? 열방은 기뻐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열방은 기뻐하라.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공의롭게 푸틴을 판단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마무리되게 축복해달라.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우크라이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이 열방들을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소서.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아 기뻐하라. 모든 만민아 족속들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함께 올려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glory shall long on. 왕의 majesty and power, His kingdom
of these kingdoms, kingdoms come, and these kingdoms reign, and these kingdoms rule, and these kingdoms are the same. Jesus, God's righteousness living.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나라, 킹덤입니다. 이 나라의 킹덤이, 이 나라가, 이곳이 킹덤이라면 이 킹덤을 다스리는 원리, 킹덤스 룰이 있을 것입니다. 그 킹덤스 룰은 우리를 목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더 알게 하기 위해, 더 관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기 위해. 네가 돈을 빌려서, 옷을 한 벌 빌려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옷을 저녁에 만약에 도로 갖다 준다면 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오히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우리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는 주일날 교회 오는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지 오는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월요일부터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야 그게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않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원리와 통치 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요. 열방이 그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낮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노예가 되어라. 노예가 되면 사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하고 충돌이 너무 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다. 예수께 한 것이다.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자식들, 네가 분풀이하듯 함부로 대했던 너희 자식들, 화내고 싶을 때 자식들에게 화풀이 했죠. 내가 받은 분노를 그에게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가 예수였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가 받길 원하는 것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한 대로 네도 대접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남을 쪼는 인생 살았으면 네 자신도 쪼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남에게 사기를 쳤다면 네 인생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원리를 일단 몰랐습니다. 잘. 오늘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을 리프레시, 남을 기분 좋게, 말 한마디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해도 꼭 사람 기분 나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남을 리프레시, 기분 좋게 하는 자는 너도 기분 좋게 되리라. 네가 남을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말투를 쓴다. 너도 네 현장에서 비꼬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 이제 정반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 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